염불할 때 하품이 자꾸 나온다면 너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평안으로 머물고 지금 이 시간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따뜻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마음을 다해도 멀어지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재물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며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 붙잡혀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이 답답한 마음에는 작은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지혜가 되며 지친 마음에는 다시 걸어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복잡했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품이 자꾸 나와 당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당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입이 벌어지고 깊은 하품이 밀려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눈물이 맺히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순간에 왜 하품이 나오는 것일까? 내가 부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품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피곤할 때 나오기도 하고, 긴장이 풀릴 때 나타나기도 하며, 깊은 호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수행 중에 하품이 나왔다고 해서 신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몸과 마음을 살피는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관점에서 기도 중 나타나는 하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품은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이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긴장을 쌓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가족의 기대에 맞추려 애씁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턱은 굳어 있으며 호흡은 짧아져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끊임없이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법당에 들어서 향례를 맡고 목탁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고요한 모습을 바라보면 몸은 비로소 이제 조금 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며 연부를 시작하는 순간 얕았던 호흡이 깊어지고 굳어있던 횡격막이 움직이며 하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영적 현상이라기보다 몸이 긴장에서 이완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몸의 변화를 억지로 막기보다 알아차리라고 가르칩니다. 몸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알고,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짐을 알아차리며, 하품이 나오면 하품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품이 올라올 때 억지로 참느라 온몸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입을 가볍게 가리고 자연스럽게 내보낸 뒤 하품이 끝나는 순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아랫배까지 숨이 내려간다고 느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긴장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제 몸과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품이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 몸을 현재로 데려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하품과 눈물은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풀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 아픔을 늘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참기도 하고,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눈물을 삼키기도 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감정을 깊이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쌓인 슬픔과 두려움은 몸의 긴장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머물거나 기도를 통해 마음이 느슨해지면 하품과 눈물, 깊은 한숨으로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을 억지로 판단하거나 붙잡지 말고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업장이 풀리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래 쌓였던 마음의 무게가 기도를 통해 조금씩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절을 찾았고 법당에 들어가 처음 합장하는 순간 하품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품 뒤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이 볼까 부끄러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한 스님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보살님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마음속 짐을 내려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새벽마다 법당을 찾아 염불했고, 처음에는 하품과 눈물이 자주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점차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품 자체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알아차렸고, 그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울음과 이완을 비로소 허락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품이 나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안에 쌓인 긴장과 슬픔을 조금씩 내려놓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붙잡힌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분이라면 하품이 끝난 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관세음 보살을 한 번 부르고 내쉬면서 마음속 무거움을 놓아 보십시오. 하품 하나를 특별한 징조로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순간을 참회와 마음 정돈의 계기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셋째, 하품은 산란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집중이 새로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당에 앉아 있어도 아까 만난 사람의 말이 떠오르고 집에 두고 온 일이 생각나며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몸의 불편함이 번갈아 올라옵니다. 입으로는 염불하지만 마음은 여러 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일정한 목탁 소리와 염불의 리듬을 따라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하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품이 끝난 뒤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며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품이 나온다고 무조건 졸음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피곤한 상태라면 충분히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행은 몸을 혹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억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잠시 쉬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하품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내보내고 끝나는 순간 허리를 편 뒤 아랫배까지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들이쉬며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천천히 내쉬며 다시 연불의 소리로 돌아가십시오. 하품 뒤에 찾아오는 짧은 고요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선사들의 가르침도 몸의 반응과 싸우기보다 지나가게 두고 다시 화두와 수행으로 돌아오라는 데 뜻이 있습니다. 하품을 없애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품이 지나간 뒤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집중이 흐트러졌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수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넷째,
하품이 나오는 순간을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님은 기도 중 몸이 따뜻해지거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몸이 가볍게 떨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런 특별한 감각 없이 고요함만 느낍니다.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런 경험을 모두 부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깊이 열리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반드시 신비한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마음, 자신을 괴롭히던 자책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용기가 생기는 변화가 더 깊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품이 나왔다면 부처님께서 특별한 신호를 보내셨다고 집착하기보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제 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자비와 지혜로 바뀌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품을 받아들이면 평범한 몸의 반응도 수행의 문이 됩니다. 기도 중 하품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실제로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긴장된 생활을 오래 견뎌온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갈등이나 몸의 피로, 억눌린 감정을 안고 법당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품이 반복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최근 잠을 충분히 잤는지, 몸이 지나치게 지쳐 있지는 않은지, 마음속에 오래 눌러둔 걱정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품이 너무 잦고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졸림이나 호흡 불편,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수행의 징조로만 여기지 말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돌보는 건 역시 수행입니다. 기도 전에 잠시 법당 밖에 서서 숨을 3번 깊이 쉬어 보십시오. 첫 번째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고, 세 번째 숨을 내쉬며 부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머물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이 몸과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제 안의 무거움이 지혜와 자비로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중 하품이 나오면 억누르지 말고 예의를 지켜 자연스럽게 내보낸 뒤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하품을 기다리거나 특별한 현상을 만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타나면 알아차리고 지나가면 놓아주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 중 하품은 긴장한 몸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막지 말고 호흡을 깊게 하며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하품과 눈물은 오랫동안 눌러둔 감정이 풀리는 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업장이 녹는다고 믿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무게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품은 산란한 마음에서 집중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품이 끝난 뒤 찾아오는 짧은 고요 속에서 다시 연부를 이어가십시오. 넷째, 하품이 나오는 순간을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는 수행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징조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 순간 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불자님들, 기도는 완벽한 모습으로 드려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품이 나와도 괜찮고 눈물이 흘러도 괜찮으며 몸이 잠시 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는 마음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오히려 기도를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반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많이 지쳐 있었구나.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구나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음에 법당에서 하품이 나오거든 조용히 입을 가리고 자연스럽게 내보낸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 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보살을 천천히 부르십시오. 하품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수행 중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변화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품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붙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 몸을 살피고 마음을 정돈하며 다시 연불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품을 수행으로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공덕을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과 가족들에게 회향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며 좋은 인연과 따뜻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오래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 보살 한마디를 남겨 서로의 평안을 함께 기원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